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요즘 어린아이를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서, 그죠? 참 어린아이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는 손주 자랑을 어떻게 저한테 했었는가? 너는 아직 손주도 없지 않냐? 같은 나이라고 다 어른인 줄 아냐? 참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정말 자식이 장가가는 걸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보시면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성공적으로 잘 들은 거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분명히 같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과 이제 3년의 세월을 거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혀지질 않고 계속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산 위의 제자들과 산 아래의 제자들의 문제가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였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건데 산 위의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고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고, 산 아래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자로서의 몫을, 물론 그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병을 못 고쳐서 귀신을 못 내쫓아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문제도 산 위의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오늘도 이제 45절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하는 말씀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죠.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멍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도 그런 분 있나 내가 스캔해 봐야 돼. 멍 때리고. 그러니까 꼭 동상이몽이 아니라도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커피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커피를 로스팅 하는데 커피 로스팅 할 때 뭐 그냥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뭐 1차 팝이 어떻고 2차 팝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해보니 콜롬비아 커피는 뭐 산미가 어쩌고 뭐 어쩌고 얘기해봐야 뭔 얘기죠? 이게 무슨 한국말인데 소련 말이냐, 무슨 뭐 후에 태난고가 뭐 어쩌고 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건 의도된 것도 있지만 의도되지 않아도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평행선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주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가 3개가 예화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 그런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계속 전라도 표현으로 헛짓거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건 어디서 빌려왔냐? 마태복음 18장에서 빌려온 거예요.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서 빌려다가 제목을 잡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누가복음은 독자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또 뭐 제자들이 자꾸.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쓴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설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마태복음 18장에 훨씬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쪽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돌이켜.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헛짓거리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지금 동상이몽 계속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이켜야 한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 제자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에 준하는 표현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건데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조금 더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에 대한 풍성한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숨긴 바 되었다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은 5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9장 51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 승천하실 기약이 착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게 또 순환예고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순환예고하고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21절의 순환예고, 그 다음에 44절 45절의 순환예고, 51절에 또 순환예고에 준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 사이사이에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지금 이게 순환예고가 44절 45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주님은 이제 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말 굳게 먹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오는 도중에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요게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조금 참고해 보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누가 크냐. 그때 예수께서 너희 토론한 것이 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셨다 그래요. 여기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싶으냐면 우리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신다. 누가 크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 속사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계속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가득한 그런 공명심과 그런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채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무거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안다.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때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당신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막 논쟁을 했다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토론한 것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염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그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했고 마가복음,
바로 그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마태복음. 엮어보면 이렇게 돼요, 얘기가. 주님은 아시고 있고 자기들은 논쟁하고 있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는 질문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죠? 없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 없어요. 없어야 되죠? 요게 이제 차등상금 뭐 이런 말하고 연결이 돼서 자꾸 천국에서도 물론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차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맞죠? 천국에서도 누가 크고 자꾸 그러면은 이거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크냐는 논쟁 자체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맞냐 틀리냐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는 논쟁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누가 높은 자리를 천국에서 차지할 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주님이 뜻을 펼쳐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깃발을 딱 꽂아가지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이제 입신양명해갖고 뜻을 딱 펼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장로 땄다고. 장로 땄대. 뭐 장로가 뭐 고스톱 치는 건가? 여러분 장로 땄다는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목사도 땄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계급 구조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그러니까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뭐 권사, 뭐 이렇게 계급 구조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책임의 소지를 부여하기 위한 영역을 나눠준 거에 불과하죠. 여러분 맞죠? 가장 교회에 어울리는 표현은 형제 자매죠. 그래서 왜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중에 누군가는 교회를 앞서서 섬겨야 되니까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일꾼을 세웠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고 앞서서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진짜 제가 늘 감사하면서 밖에 나가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냥 집사로 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변해. 목소리도 그냥 집사일 때는 그냥 안 그랬는데 장로님 되시고 나서 할렐루야 성경도 여러 거 들고 다니면서 좀 가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하는 제자들의 논쟁이 오늘날 교회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 없다? 숨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병신도라고 이렇게 썼던 시대가 있어요.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맞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문제는 이제 직분을 바꾸도 또 더 안 섬기는 사람들에서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를 오해하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주님이 가시려는 천국과 다른 거죠. 여러분 맞죠?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의 출처가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왕정이 시작되면 세상 나라는 다 계급 구조로 다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계급 구조에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계급 구조로 이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다 1등만 있으면 1등이 가치가 없잖아요. 저같이 좀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조금 1등이 빛나는 거지. 아닌가요? 전혀 공감이 안 간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의 동상이몽은 누가 크냐는 논쟁이 첫 번째. 주님과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 49절 50절에 두 번째 제자들의 착각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 제자들은, 산 아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이 12제자의 그룹이 아닌 다른 제자들 그룹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이 제자들보다 낫다는 말이죠.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고 49절 요한이 묻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착각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무슨 금할 권리라도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계급 구조로 권세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박수칠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주술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라도 가진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좋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죠? 금했다는 말이 어디서 지금 말이야 이 정통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때 주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반대하지 않으면 형제라는 광의의 범주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제자로서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높으냐 논쟁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권리, 목사가 되면 무슨 권이 있다고 그래요. 강도권 무슨 권.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맞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일을 잘 부드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권 하면 그게 마치 권리인 것처럼 되고 계급 구조로 자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생각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급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세 번째 이야기는 더 딱해요.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번 성경 공부할 때 들으셨지만 사마리아 땅을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서 거기를 안 지나다니는 게 이제 이 보통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진 선민적 배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격하시켰거든요. 근데 주님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겠다고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53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한 거냐면, 야, 우리가 무슨 지나다니는 통로냐?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왜 우리 가로질러 간다는 말이냐? 하고 예수와 그 일행들을 배척한 거죠. 여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는 길로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걸, 야, 너네는 우리를 멸시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려고 그러냐? 못 지나가.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마 사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었나 봐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의 아들, 성질 아주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급하다고 한 건 완화된 표현이고 더러운 거지, 성질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얼마나 특권의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지를 알겠죠.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왜 지나가시려고 하죠?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아멘.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죠. 그럼 누가복음의 관점은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전체 논지가. 근데 제자들은 선민적 배타주의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3년을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음으로 깐보고 있어요? 안 깐보고 있어요? 크게 대답하시네. 고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저것들은 이방 개들처럼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가 좀 전에요, 이건웅 집사님 저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하나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아들이냐 누구냐 하고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한참 제가 봤더니 정여진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아내가 거기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랬나, 아무튼 제가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여요.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앞에는 아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는 남자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참 깨라고. 그런데요, 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 분개하는 이것을 보면 참 이게 뿌리가 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혈관 속에는 기본적으로 사랑당 신앙이 배어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그 기본적인 토양이, 우리는 다 치성들이고 점집에 가고 하는 그런 토양 속에서 다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는 선민적 배타주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점집에 가는 것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한 거 아니고 우리 혈관 속에 애초에 흐르고 있고, 어릴 때 우리가 집에 아들 낳으면 고추 달고
뭐 수 딸고 뭐 하고 선앙당에 돌 얹고 뭐 줄 맺어 있고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특히 이쪽 전통 도시 전주에서는 그거 더 심했고요.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찾아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살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저건 불을 내려 없애버려도 싼 그런 이방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하려고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우월감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 나는 저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그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잘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많이 배운 것을 사용하면 그 많이 배운 것이 빛나죠. 아멘. 많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위세를 떠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잘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곳에 딱 보면 필요한데 보이잖아요. 그때 딱 내가 그냥 은밀하게 조용히 가서 거기다 푹 찔러주고 오면 그게 모르는 것 같아도 알거든요. 그럼 존경받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꼭 봐라. 내가 이만큼 된다. 자, 이거 다 보세요. 자, 이만큼 헌금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사건 속에 우리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다르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순환예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섬김으로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루셨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인데 이 제자들은 저것들 불을 내려 싸그리 쓸어버릴까요? 성경은 읽은 것이 있어서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하고는 다르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직설법적인 표현들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가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근데 누구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연결되어져 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길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뭐가 연결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마태복음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 정신에 충만한 독점의식과 특권의식과 누가 크냐는 계급의식에 충만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먼저죠.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과격한 결론.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요즘 제가 목을 긁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목을 긁지 않을 수가 없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과 동행한 지가 지금 3년 가까이 돼요. 근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 채로 그대로 계속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이런 제자들과 똑같은 잘못된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과격한 정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심각한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된다라고 할 때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은 주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린 애들은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떡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약해요, 사람이. 다른 짐승들은 난지 조금만 지나면 다 벌떡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송아지 같은 건 나오면 그날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맞죠? 사람은 안 그래.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 때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그냥 어린애 때는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냥 무조건 울고, 엄마는 이제 그거를 똥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를 다 분별하더라고요. 분별하죠? 분별하셨었죠? 지금 혹시 분별하시는 엄마는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없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인격과 삶을 다 아버지께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누가 크냐는 사고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그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냥 순종하는 그런 순전한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죠.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이게 똥이야 그러면 똥 따라하고, 여러분 그죠? 이거 컵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게 그냥 파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근데 이게 주님이 지금 순환예고를 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 어린아이와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계산이 앞서는 사고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단순한 구조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애들은 단순해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냥 기분 좀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과 계급의식과 이 누가 크냐는 논쟁,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하고 순종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이며 순종적이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주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의존적인,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는 거죠. 여러분 맞죠? 단순한 거예요. 논리는 아주 단순한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뭐.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단순한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이건 겸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멸시천대 굴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보면 멸시받고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낮아짐을 의미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주님이 이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처방이 뭐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순환 예고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결심하고 가시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뭐냐면 그런 계급구조적인 누가 높으냐의 논쟁, 그리고 특권의식, 또 선민적 배타주의로 저희 이방교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한 주간 내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게 그럼 뭘까? 고민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건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그럼 우리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 부딪혀오는 상황들이 내게 닥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성처럼 주님처럼 산다는 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삶을 맞이하는 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죠. 아멘.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 제자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을 확률이 많이 높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나라가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또 한 주간을 맞이할 때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일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한 건 다른 능력 말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셔서 한 주간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